다 같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했는데 이 유월절 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유대 절기 중에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이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유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지칭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유월절 전에 이 말은 지금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럼 지금은 이제 아마 한 오후쯤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가 그 세족식 이제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대목 또는 그 시간이 최후의 만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녁 무렵 시간인데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 내일 12시쯤 되면 온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으로 따지면 만 하루 24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찬식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찾아오고 군인들이 찾아오고 잡혀서 제사장의 집으로 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언 같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 타이밍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하나님께 드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전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요 골든 타임에 제자들 뼛속까지 남을 만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서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중 하나는 당신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그 서열, 좀 이렇게 높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한번 예수님이 상상을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요한이 좋아, 나는 빌립이 좋아, 그러면서 파당이 나누어진다면 이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복음의 진보에 가로막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바로 교회 시대가 열릴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눈에는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텐데 그때 교회 안에 가장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려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겸손한 것을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또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리에 좀 연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을 해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장로들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고 서로 섬길 필요가 있다.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둘러라. 그게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메시지인데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는 이런 겸손이 필요하구나, 이런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런 어떤 섬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서로 겸손해라 할 때 이 겸손에 이제 조건이 따라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볼 수 있느냐 하면 13장 1절 뒷부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예수님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겸손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말은 이제 그 뜻의 의미가 남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그건 벌써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내세운다고 합시다. 김자매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믿습니까? 왜 내 말에 순종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벌써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자,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그냥 발 씻기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의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의 풍습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줍니다. 발 씻을 물을 갖다 줍니다. 근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다음에 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주인이 직접 그 사람의 손님의 발을 직접 씻겨줍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 발을 씻는다. 이게 발 씻는다는 의미가 발만 씻는 의미는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다시 말하면 철저한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인자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다가 보니까 그 섬김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서 나도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는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 지극히 자세하게, 나를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되갚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섬긴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명령에 순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 만한 에너지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앞으로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거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의 터 위에서,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은 터 위에서 나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같이 섬기는 이런 어떤 관계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 말씀에 보면,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제 이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겉옷을 벗고 할 때, 그래, 발 씻기려면 옷이 걸거치니까 벗어야지. 벗어야 됩니다.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겉옷을 입고 있으면 걸거칩니다. 이 겉옷은 여기서 벗고라는 말의 의미는 내려놓고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겉옷을 벗는다는 말은 그래도 내가 한빛교회 목사인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 발을 못 씻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형제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똑같다,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안전뱅이가 자기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인데 바울이 믿음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있던 스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사지만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제사 드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형제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아껴 줘야 되고 서로 세워줘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내가 주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막 명령하고 이게 아니다.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지 계급에 의해서 명령이 전달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내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주신 은혜와 선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봉사하는 것인데 그걸로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계급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야 된다. 겉옷을 벗어야 형제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형제 자매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 겸손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무시해야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주 요긴할 때는 평소에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요긴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아무도 없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나는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을 한 권씩 외운 사람으로 생각한다. 뭐 어느 중국의 공산화가 됐는데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성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성경을 다 외우게 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나이가 많고 머리 나쁜 사람은 빌레몬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거를 외우게 했다. 그리고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싶으면 우리 점심 먹고 한 20분 짬이 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자. 누가 빌립보서를 외웠냐? 뭐 이강복 형제님이 외웠다. 그러면 이강복 형제님을 평소에 얄미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제님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빌레몬스가 하나 없어지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한다. 꼭 필요하다. 없어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왜?
우리 주님이 그 지체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뭔데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하나를 무시할 수 있냐? 나는 그럴 자격 없다. 그런 사람이라도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교회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정말 신실하게 나를 섬기신 것을 내가 봤어요. 나는 형편없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구원을 받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이 은혜가 클수록 나도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이 베드로,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 근데 부인했지? 이렇게 예수님이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같으면 그거 이야기 딱 꺼내가지고 야 베드로, 너는 너무 설쳐. 왜 설치는 줄 알아? 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 제사장 종 말고의 귀 자를 때부터, 그 전부터도 내가 알았어. 나더러 주여 이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도 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그랬지. 근데 왜 너를 못 깨닫냐? 너 그렇게 네 자신을 믿어? 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섬기시는 것을 봤어요. 발 씻어 주시는 것, 발 씻겨 주신 것은 하나의 액션이고,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겼고 앞으로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일회성이 없습니다. 일회성.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 때 하루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발을 씻기는 것도 그러면 일회성이냐? 일회성으로 발을 씻긴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식이고 실제로는 끝까지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앞선 사람이지만 그 자기를 좀 내려놓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절대로 무시해야 될 일이 아니다. 예,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발은 꼭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 말씀은 번역의 순서가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다 할 때는 내 몸이 깨끗하지 않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자,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됐다. 자,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는 이제 의인이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나는 의인이다 하고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다. 이제는 거룩하다. 이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자, 그러면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는데 믿음으로 나 싫다. 나는 죄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 영원한 의의 싫다. 나는 죄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싫다. 나 구원 안 받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 믿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미 믿었는데 이미 믿었는데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된다는 게 그럼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에 송자매는 여자다. 나 남자라고 믿어야지. 그건 안 믿어져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남자다 하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속에는 그래도 여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믿어지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믿어버린 사람은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취소하지 않지만 나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영원히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거룩이 깨지는 게 아니다. 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것도 똥통 속에 집어넣으면 더러워진다. 아무리 깨끗한 것도 똥통 속에 넣으면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인은, 이 의인, 이 거룩은 똥통 속에 집어넣어도 안 더러워진다. 왜? 내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온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은 뭐냐? 발 씻는 것은 뭐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발 씻는 것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주저하는데, 여러분, 발 씻는 것이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발 씻으라고 그러지, 필요 없으면 뭐 하려고 발 씻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를 사하시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씻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발 씻음을 해석하니까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죄만 씻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씻었다고 되어 있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되어 있지, 원죄나 지난죄나 뭐 과거죄나 이런 죄를 씻었다고 되어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발 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건 좀 이렇게 타락한 장로교식이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발 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자기 마음에서, 자기 양심이나 성령이 불편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불편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불편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대전도 집회가 은혜롭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너무 은혜롭게 마쳤다. 내가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주제 선정을 잘한 것 같다. 말씀 주제 선정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게 된 것 같다. 내가 말씀 주제 선정을 잘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편지가 한 통 왔더라. 그래서 편지 내용을 뜯어보니까 박 목사님 저한테 1억을 배상하세요. 자, 그런 편지가 왔더라. 그때 속에 주님께서 너 주제 선정도 잘하는데 이 문제도 네가 한번 풀어봐.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들더라.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뭘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자, 그게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발을 씻기 위해서 맨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 큰 죄를 내가 지을 때는 당연히 주님 앞에 자복해야죠. 그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복인 것이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자복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온몸이 이미 깨끗하니라 하는 거기에서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런 어떤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성령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제거시키시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호 위반도 하고 속도 위반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자기는 신호 위반도 안 하고 속도 위반도 안 하고 빨간불 들어오면 딱딱 서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가다가 신호 위반하는 차들을 보면 뒤통수야 되고 이제 이게 흠을 잡는 거예요. 아이고 신호 위반 다 하고 지금 몰상식한 운전자 같으니라고 나는 이렇게 신호도 잘 지키는데 그러다가 목적지 다 와가지고 노란 불에 지나갔는데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스티커 끊겼어요. 그러면 경찰한테 노란불이다 그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에 와서 내가 운전을 잘한다. 내가 이렇게 법규를 잘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뭐 이런 마음 또는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우리 친척이 나보고 노후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데 맞아 나도 아파트를 하나 사놓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속에서 야 그러면 너 아파트 사놓으면 노후에 내가 너를 안 도와도 되겠네? 네가 너를 위해서 아파트 다 사놨는데 뭐 내가 노후를 위해서 너를 안 도와도 되겠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내가 나를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낫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참 불편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요런 마음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발을 씻기시는 거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발 씻어야 됩니다. 발 씻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불려갔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근데 그때 불려가서 교제를 해준 교재가 뭐냐 하면 역대하 7장 14절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고친다는 거예요. 발 씻는 거예요.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했으니까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형제인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자백이라는 거죠. 이게 발 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교리가 잘못된 교리예요. 자, 여기서 저는 발 씻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발 씻는 것이 이런 어떤 잘못된 교만한 어두운 이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을 성령이 말씀과 빛 가운데서 덜추어 내셨을 때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발 씻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모순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실 때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먼 거리를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발을 씻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이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표현이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지 못해서 내가 늘 짓는 죄에 대하여 깨름직하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거랑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머리를 숙였을 때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낮에 내가 행동했던 그 교만한 행동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내가 딱 지나놓고 보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류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걸릴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걸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준다는 거죠. 그걸 지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 싫다.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고쳐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집요하게 그것도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첫째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 그건 제가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묻잖아요. 정형제님 거룩하십니까? 예, 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합니다. 흠이 없습니까? 예, 저는 흠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누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해서, 이 근본적인 복음,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의 보혈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씻고도 남으셨다. 여기에서는 흔들리지 마라. 이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일이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대목은 삶 속에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교만한 부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성령이 지적하시거나 내가 발견했을 때 그걸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자복하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를 위하여 발 씻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발 씻는 섬김을 통하여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두운 부분들을 제거하고 주님과 나 사이가 아주 가까운 관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